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나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여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치건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이 뭘까요? 오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7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17장에 이르기까지를 쭉 보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또 이웃과 형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 관계를 잘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관계를 잘하는 덕목이 뭐냐면 사도 즉 종된 자라고 말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관계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회개와 용서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하지만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믿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뭘 요구하냐면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는 뜬금없이 주님한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런 그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 믿음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 너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요 믿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더 큰 믿음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야, 믿음이 크고 작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양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씁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게 해석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믿음을 우리는 성장시켜 가야 한다는 표현도 쓰는 걸로 보면 어쨌든 믿음은 성장을 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양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양적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많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야. 크고 작음에 대한 그런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 그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눈에 배이지도 않는 후춧가루만한 그런 크기인데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하더라도 뽕나무 그쪽에 옮겨서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뽕나무를 이 땅바닥에 심는 거야 가능한 얘기지만 바다에 무슨 수로 뽕나무가 심겨집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엄청난 큰 빌딩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그런 능력이,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크기를 비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곧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죽독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밭을 갈고 땅을 팔고 모종을 뿌리고 씨를 뿌리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온 종에게 나 배고프니까 가서 밥 좀 차려 갖고 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밭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뭔 밥을 차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과 같은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해내는 사명을 가진 바로 그 행위자를 믿음이요 또는 제자요 사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표출해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를 또 이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로부터 보면은 뭐라고 처음 시작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때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자신이 잘못 디뎌서 넘어져도 고통이 큰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넘겨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실족도 그걸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하는 것은 좋지만 또는 실족하지 않게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실족하게 하는 행위, 실족하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화라고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일부러든 아니든 간에 고의든 아니든 간에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큰 바위 덩어리로 된 맷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복음 증거에 대한 회방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방해자요, 교회 공동체를 깨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말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잖아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자적인 삶의 모범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너 같으면 예수 믿겠냐라고 한다든지,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즉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한번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많은 그 애국 청년들이 따라다니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쨌든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와서 보면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만 대적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느라고 한 사람이라도 있냐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금 민족 지도자로서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저 사람을 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죠. 왜 따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따를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따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본받고 따를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분들은 본받고 따를 만한 게 있었어요. 청빈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조국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자신은 초기같이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당을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제가 컬럼도 썼습니다만은 보세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사이를 두고 200만, 300만, 400만 길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물러가라, 남아라, 이거 싸워. 저는 그 정도 되면 장관쯤 되면 자기는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하나로 지금 온 나라가 무슨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도 모일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300만이 모였다잖아요. 3일날에도 200만이 모였다잖아요. 지난 며칠 전에도 서초동 앞에 뭐 자신들의 말로는 150만이 모였다잖아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제는 피폐하고 날마다의 삶은 궁핍해져가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그러한 길거리 집회를 통해서 온통 나라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인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국민들한테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지도자로서 그 어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뭘 더 기대하겠어요? 그저 국민이 불쌍한 것 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본받은 것을 행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겠냐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실족해하는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실족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잘라내버리라고 말합니다. 네 눈이 실족해하느냐 눈을 빼버리고 손이 실족해하느냐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실족해하면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족끼리 공동체끼리 그 안에서 서로의 지체가 분열되고 화합이 안 되고 깨어지는 그런 실족해 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화가 미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책망하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응당한 대가와 거기에 따르는 책망을 통해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여 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인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분명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서 전쟁했던 것처럼 큰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아마 이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자신들이 봤을 때는 회개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을 흘리지만 그 회개가 쉬운 일입니다. 굉장히 그 회개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지 않고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소위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요, 이재춘이라는 사람인가요? 그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일어났었던 사람. 결국은 한 30명을 죽였더라고요. 관련되어 있는 화성 그 일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미제 사건은 이 친구가 다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25년 동안 부산 교도소에 복역하여 살면서 너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좀 있으면 공소시효로 이미 앞전에 것들은 다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지금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것도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가석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5년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딱 놀랐다는 거예요. 깜딱. 아니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놀래놓지 않죠.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악하면서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생각하였을 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그건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여도 심겨질 것이야.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믿음의 질이 뭐냐면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크기,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거죠.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의 크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이제 63빌딩을 넘어서 롯데타워 109층짜리의 그 큰 빌딩만한 믿음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정도에 부합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만큼 되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이런 식으로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내 임의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마치 마술 램프, 그래서 쓱 문지르면 이 안에서 진이라는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 그런가 이렇게 해줘. 우리의 하나님을 그런 진이와 같이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큰 믿음,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 뽕나무는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옮기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행위를,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면 하나님 내게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주님으로서, 그 주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 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상관하지 않아요. 얼만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것이냐. 내가 얼만큼 주님을 충족하게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종된 자의 비유를 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내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곧 믿음의 크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어떤 종을 말합니까? 여기서 무식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종?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종? 우리가 광고에도 그런 광고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주는 보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종이 그러잖아요. 수종을 들라 그러면 왜 내가 들어야 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나 칭찬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종된 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내는 그 종된 자의 위치, 그 위치를 아는 나를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겸손한, 그런 겸손한 태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이 뭐냐는 거예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라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종된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 백부장이 왔을 때 그런 얘기했죠.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뭐라고 해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의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된 자예요. 오라면 오고 가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묻지도 따지도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주머니를 너무나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환경, 내 삶의 환경이 가장 어려워. 내 삶의 환경이 가장 피해가 많아. 그래서 자신의 삶의 환경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상처를 늘 우리는 후벼 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더 피우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스스로 올무에 갇혀버리는 우리의 인생들이죠. 근데 주님은 떨쳐내라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십자가 져봤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해봤어요?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뭐 그렇게 죽을 만큼의 고통이고 뭐 그리 슬픈 일이냐? 오직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제자의 삶,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그 이유는 보상을 기다리기 때문에 뭔가 내가 행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자꾸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컨대 기도를 하면 응답을 기다리죠. 물론 뭐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당연히 기다릴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대가 크다. 그 응답에 대한 것은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 뜻이죠. 그게 하루 만에 해주든 1년 만에 해주든 100년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그건 당신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어줄 것 같으면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세요. 이룰 만한 믿음의 크기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크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잖아요.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임의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무익한 존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으로 코로 숨을 쉬잖아요. 나 오늘 콧구멍으로 숨 쉬어? 나 오늘 입으로 숨 쉰다? 이거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론 콧구멍으로 입으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환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병든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콧구멍으로 숨쉬고 입으로 숨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 인사할 때 권사님 오늘 콧구멍으로 숨쉬셨습니다. 주사님 우리 콧구멍으로 숨쉬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입으로도 숨쉽니다. 이걸 자랑할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지고 자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이기 때문에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겨자씨에 대한 비유, 실족하게 하는 비유, 종된 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인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으면 실족하게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공을 쳐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축구 시합을 하는데 배려를 하면 어쩌자는 수비하는 사람이 공격이 공을 막 몰고 오는데 배려해. 싹 비켜줘. 골키퍼가 싹 비켜줘. 그런 거는 배려는 게 아니에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려를 기초한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은 종된 자로서 주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배려. 내가 무언가를 행하면서 상대방도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배려의 차원이 아니에요. 요구사항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건 요구죠.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요구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니? 있다니까? 그럴 수 있어. 이미 나는 배려한 것이 아니라 요구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공동체의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배려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려, 전적으로 성도와 이웃을 향한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오늘도 갖추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오늘이라 하는 이 날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